샬롬, 반갑습니다. 은혜와 간격이 있는 주일 공동 세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긴 겨울을 보내고 날씨가 따뜻해질 때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 여름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서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나라
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의로이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생명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안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안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수투성이고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이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이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오늘 나는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이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소망을 찾는 인생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이름을 예배합니다. 지난 삶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한 주간 저희가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저희를 이렇게 세우시며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저희의 반석이 되시는 이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삶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바다건너 멀리 던지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기쁨과 감사를 갖는 주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의 뼈를 밟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은 천국아리의 계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황금들에게 아름다운 허락하심을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는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지 않았나 합니다. 주님, 모든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쁜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더 성숙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주의 열심을 다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드림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수아 같은 기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오.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뿐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랑의 가득한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심령이 약한 이들에게는 새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너를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시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카드를 나눠줘요. 우리 교회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는 올해의 표어를 액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여러분이 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액자로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정해서 교인 또는 가정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교회는 말씀 카드를 이 책갈피 형태로 된 걸 많이 나눠주죠. 책갈피 형태로 된 말씀 카드 보통 이 주문하면 다 옵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한 40여 가지 그렇게 돼 있다. 제가 이게 다른 교회 있을 때 주문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한 40여 개의 성경 구절이 랜덤으로 막 들어 있습니다. 그게 섞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눠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안내위원이나 교역자들이 한 바퀴 쭉 돌면은 자기 옆에 지나갈 때 그 하나씩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뽑는데 딱 말씀을 딱 먼저 봐요. 뽑으면. 그런데 딱 봤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안 좋아요. 일단 물 가운데로 지나야 되거든요. 고난 중에도 너를 지키시리라. 이러면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올해 일단 나한테 고난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른 카드를 뽑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정말 그냥 고난은 하나도 없고 복만 받을 것 같은 말씀이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몇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고난 중에 도우신다 하면 고난이 있을 건가 싶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부적처럼 생각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찜찜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말씀 카드 이렇게 뽑기 하듯이 뽑는 것 사실 그냥 딱 뽑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뿌리 깊은 샤머니즘의 전통이 이 10년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그 종교 형식들도 약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카드에 적혀있는 그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거 올해 이런 말씀 나는 별로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사실 뭐 당연하죠. 어른들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젊어 고생 사서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다들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안 사요 그럽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고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젊었을 때의 고생이 인생의 자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생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견뎌내는 거죠. 싫어도 견디는 거죠. 고난, 고생,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정도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이 고난이 얼마나 갈 것인지, 이 고난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불안해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겪은 고난을 돌아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가운데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으나 그딴 고난은 내 마음에 조금도 상처를 주지 못했노라. 나는 일만의 흔들림도 없었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해요. 나도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랬다면 우리처럼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고난은 사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1절에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합니다.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자신이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난받았어요. 세상을 집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집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황제에게 반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도시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몰아내었습니다. 때로는 둘러서서 돌을 던져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 자신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케이 아더라는 저자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멕시코의 외딴 마을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병에 걸려서 결국 귀국하고 심장병을 치료하느라고 다시는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아드의 남편은 선교사로서의 13년 경력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헌신하고, 사실 선교사로 가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기꺼이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그 길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다 라고 부르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내가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줬고 내 꿈을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해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땅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아주 선명하게 나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서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떠올려 보세요. 영적인 것입니까? 사실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체의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와 친구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런 문제들에서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땅의 것은 그냥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땅의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땅의 것들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하시잖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영양제도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은 그 약을 또 한 움큼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병에 걸려서 약을 한 움큼 먹거나 병에 안 걸리려고 영양제를 한 움큼 먹거나 결국 한 움큼씩 먹는 건 똑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대인관계 잘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어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들. 그런 모임들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땅의 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에게 땅의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과 상관없이 저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세속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땅의 것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또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마귀가 이런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얻지 못하면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너는 실패한 거야.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몸이 아프면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인생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땅의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의 실패요, 영원한 실패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땅의 것도 당연히 따라올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애가 좋은 대학에 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땅의 것의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잃으면 우리 믿음도 실패할 것이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믿었나? 나 잘 믿고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실패한 건가? 때로 땅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 하면은 치를 떠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뭐 좌우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어떤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가둔 거예요. 죽인 거예요. 과거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천조가리를 딱 놓고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 얼굴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생길 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겠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겠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릴 만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고난을 겪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귀의 전략에서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가?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진짜 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도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아도 그 불을 통과한 금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섞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정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정금이 남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땅의 것들을 잃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하게, 더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찬과 존귀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답니다.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그 소망은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소망은 힘을 줍니다.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겪는 고난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가질 수 없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상급 받는다 이야기할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가서 금연료가 쓴다.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있다만 가는 신앙은 천국은 가긴 가는데 가면 개털 모자 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면류관 받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서 금면류관 개털모자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 있다가도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금면류관과 개털모자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을 쓰던 다이아 면류관을 쓰던 개털모자를 쓰던 홍덕조가리를 쓰던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면류관 쓰고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장식한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빌라에 살고 있지만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가서는 고급 만션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배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와라, 내가 다 기쁨으로 감당해주마,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글을 잘 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잠깐은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좋은 문장은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있어도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이 지배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심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 근심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도 견딜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통장에 찍힐 월급 때문입니다. 그거 소망 아닙니까? 물론 들어온다고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은행의 금고에 넣어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되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산 소망, 영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그 근심을 이겨낼 힘을 소망으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너는 누구의 영화, 나는 문터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길 나가고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믿음으로 살아도 땅의 것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며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으로 고난을 겪을 때 시선을 하늘에 있는 산 소망에 두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 볼 수 있기를. 이 소망 주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삶을 다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구원의 상 얻기를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만 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어려움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하나님 그 근심에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여 주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영혼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는 그날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힘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다가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상을 얻기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땅의 것으로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땅의 것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보고 땅에서 더욱 힘을 내어 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믿는 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저희의 이름, 구원받은 이름을 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10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저녁에 수요 예배는 각자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큐티 본문 필사하신 노트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가져오지 못하실 분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분기 더 남았는데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남아있는 한 분기라도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를 다 못 썼어요. 그때 마감 시간에 다 못 썼는데 이번에 쓰면서 그때 못 썼던 것도 다 썼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못 쓴 것 다 써야만 되는구나 그건 아니고요. 혹시 못 쓰신 분 이미 난 늦었어 포기하자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가락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리고 예수 축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에 함께 하시고 저희가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를 저희 손에 주심으로 그것을 저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한 자락을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드림 교회가 말씀에서 꿈이 자라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넓고 깊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로 넓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배우고 필사하며 묵상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신앙이 깊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실천이 되고 말씀이 경건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신앙과 인성과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들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우울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흔들리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은 저희가 연약하지만 열방을 향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측구와 희망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교회와 기관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품고 땅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환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배송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알지 몰라 망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여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